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로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제 뒤에 자비 예수님이 위치가 좀 바뀌었죠? 네. 저 중앙에 놓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미사를 시작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또 아기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실 위로 이렇게 옮겨 달아봤습니다. 네, 감실도 좀 반짝반짝거리죠? 네, 혼자 막 조명 달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성탄이 하루 이제 지났죠. 네, 어떻게 보면 성탄의 밤은 이틀 지난 셈입니다. 성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성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게 돼요. 그 성탄의 기쁨에 벅차서 이제 삶을 바꾸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선물 받고 성탄 축하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평생 신앙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정말 무감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탄이 하루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 그 사람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대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하루만 지나보면 합니다. 하루 지났는데 또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런 욕망하는 삶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도 건들지 못한 거예요. 또 이제 성탄의 밤을 생각해 보면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이제 일상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들었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린 밤미사를 대부분 지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땠죠? 난 연인이 없어. 난 혼자야. 이러면서 혼자 외로운 밤을 지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꿈꾸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외롭고
괴롭고 상처받고 실망하는 밤 속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구유해 놓은 아기에게 경배하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기쁨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굴복하고 현실에 경배하는 그런 이 비참한 밤,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은 것만 같은 밤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속하지 않죠?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신앙은요, 절대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살을 더하고 생명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과 생명을 더하는 그 위험을 무릅써야만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성탄의 기쁨이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들, 우선 이 아기 예수님을 내 삶으로 깊숙이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연약함, 비참함, 가난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 예수님을 끌어안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하고요. 특히 이 성모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 일독서와 복음의 주제로 돌아갔을 때 내가 과연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입니까? 성령을 늘 거역하는 신앙인입니까? 충만합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왜 그래? 네. 스테파노,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의 이 큰 차이를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노려볼 때 그는 어디를 봤죠? 하늘을 봤어요. 같이 마주보고 노려보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로 준비되지 않았던 자신의 삶, 신앙에 흐르고 있던 예수님을 선포했고 사람들이 노려볼 때 하늘을 바라봤고 분노의 불길 속에서 사람들의 분노의 불길 속에 쌓여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봤고 그도 사랑으로 희망으로 타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죠. 돌을 던지는데도 그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죽이는데 거짓 증언으로 모함하고 죽이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는 뭐 했죠? 안타까운 게 오늘 복음에 안 나와. 오늘 일독서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었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어가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거 누가 했던 기도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남 탓할 자리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지, 성령을 거역할지, 스테파노가 될지,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삶을 닮아갈지, 진짜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스테파노가 되든지 돌 던지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스테파노의 성령에 충만한 말에 속이 뒤집어졌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네. 왜 그랬냐면 너네들 조상들하고 똑같다. 똑같이 성령을 거역하고 예언자들 죽인다. 성경에서 그 죄의 역사를 썼던 바로 그들이 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끔 화날 때 있죠?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잘 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회개,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렇게들 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미워하게 돼요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늘이 아니라 뭘 보죠? 스테파노처럼 하늘을 봐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속 그리고 사람들의 죄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뜨겁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만 계속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죠. 그러니까 닮아갑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욕하던 사람을 닮아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들 보세요.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뭐예요? 험담하죠. 남 탓하죠. 거짓 증언 퍼뜨리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을 살아가죠. 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99%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맛에 살아갑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나 죽겠고 미워 죽겠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신이 나서 살아갑니다. 돌을 막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제 미워할 사람이 사라지면 뭐 한다고요? 미워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서 누구를 미워할까?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왜냐하면 왜 그러죠? 그 사람 왜 그래요? 정의로워서요? 아니요. 돌을 던져 죽이는 게 그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죽이는 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웃을 죽이는 데 신이 납니다. 재밌어요. 재밌어 죽겠죠. 험담하는 게 재밌어 죽겠죠. 그게 자신을 죽인다는 건 모릅니다. 그게 악마의 노예가 된 자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악마가 제일 신났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신나겠어요? 악마가 신이 난 겁니다. 본인도 신이 나고. 그죠? 근데 이제 스테파노는 달랐죠.
스데파노는 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며 말을 합니다만, 오늘의 사도행전에는 그의 죽음과 기도가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뭐게요? 바로 바오로의 회심입니다. 바오로의 회심이요. 그가 바로 그 죽음과 기도로 성령을 거역한 바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몸짓으로 구원의 역사를 새로 쓰는데 씨앗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스데파노의 첫 순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에 이어지는 이 스데파노의 죽음을 보면서 새로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구유를 보면서 이웃에 대한 미움을 품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소비주의와 허영에 빠지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성모님하고 성요셉을 보면서 자기의 계획과 뜻만 생각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스데파노의 죽음을 보면서 남 탓과 복수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데파노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죄를 없애는 삶,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탄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보고 돌아서서 하는 말,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기도를 보면요, 이 스데파노에 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이끌어 내렸고 스데파노를 땅에서 하늘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사랑은 먼저 왕에게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군사에게서 반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파노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다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짐해봐야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분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첫째 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여러분, 사랑이 시작됩니까? 네. 정말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어른인 척해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냥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진짜 내 내면의 나이, 그 어린이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위선 떨면 안 돼요. 다 큰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시작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인들의 이야기, 그분이 겪었을 많은 시간들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죠? 예수님이 함께했던 수많은 과거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들을 예수님과 다시 되짚어 보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사랑이 시작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바오로 사도를요, 말로 회개시키려고 했으면 바오로가 졌을까요? 여러분, 그 똑똑한 바오로가 스테파노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했다고 한들 바오로 사도가 그래 너 말이 맞다 라고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죽음, 그의 순교, 그의 기도는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놨고 하느님이 그에게 회개에 넘치도록 은총을 쏟아지도록 퍼붓는 씨앗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포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회개시킬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닮은 사랑, 죽음을 무릅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죠? 아무튼 부디 이 스테파노의 아름다운 순교가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